렉지오 TV나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말씀 묵상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그 유대인이, 특별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들춰내거나 이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그 사단의 의도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내용을 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많이 알고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그렇지 않았더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록 대단한 확신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너 그렇게 지금 저 사람을 폄하하고 질문으로 혹은 무엇으로도 낮추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질문해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무슨 질문인 것 같으세요?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 예수님 사시던 시대의 그 이혼관은 극명하게 두 가지로 대변이 되었어요. 그 두 랍비로 대변되는 두 집 이제 그 파가 있는데, 한쪽 파에서는 샴마이,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샴마이인가 그런 그 랍비 학파에서는 아주 엄격한 그 잣대를 대서 정말 성적 간음이나 등등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다른 가르침은 힐렐이라는 이 그 랍비의 학파는 이 여자가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트집 잡아 다 내보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밥을 태웠다든가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큰 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류를 따르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이혼관이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엄격하고 이혼하면 안 된다, 정말 간음이나 이런 거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일로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말이죠, 이혼을 쉽게 해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 이 중간에서 유대인들이 참 어느 것을 따를까 참 고민이 됐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든 간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여기서는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 시험하여 물은 거예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물은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쉬운 질문이 아니었다. 대답하기가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여러분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조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먼저 어떤 상황이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두고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유대인들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면도 있는 면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이렇게 율법을 한정했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간 이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뭐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이 모세는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말하자면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모세는 율법에서 허락을 했다는 말이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려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 그러니까 난 너하고 이혼했다라고 하는 걸 써줘야 이 사람이 다시 가서 결혼을 하고 빌어먹지 않고 몸 팔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뭐 여성들이 충분히 일을 하고 교육도 받고 말이죠. 그런 세상에다 살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밥벌이를 온전하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죠? 예, 우리 아마 50년, 60년, 뭐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동일한, 그건 벌써 2000년 전 얘기니까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 차원에서 다시 이혼 증서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걸 써주어서 내보내라. 안 써주면 너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허락해줘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뭐 이렇다고 버리고 저렇다고 버리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한테 이 질문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이었다 이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이혼, 재혼, 결혼 이런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면 비혼, 요즘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결정이고 믿는 자로서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집에 와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를 어떤 이유로든 버리고 자기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새 장가를 가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합니다. 그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본처에 대해서 간음을 행한 것이다. 또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이제 아내가 남편이 싫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시집 갔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간음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 시대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의 말씀, 계명, 또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말이죠.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끌려서 막 사로잡혀서 뭐 말이죠. 이런 경우 그렇게 잠깐 이렇게 막 그 어떤 것에 그 우리 육적 욕심 같은 거에 끌려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아. 그걸 영어로는 제가 와서 뒤늦게 영어로 이제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는 거를 배웠는데 그게 irrelevant라고 부르더군요. relevant라는 말은 참 관련이 있고 참 적용에 맞고 이런 말인데 IR을 앞에 붙여서 irrelevant 하면 그거 안 맞아. 우리 시대에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성경 말씀이 우리 시대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진짜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에 보면 그 여자들이 그 머리에 그 두건을 쓰고 그걸 쓰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머리에 수건 쓰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죠.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분들은 캐톨릭 또 동방정교회 분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에피스코펠리언 한국으로 성공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다 두건 쓰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믿는 종파가 있고 그거는 이제 틀려. 그럴 필요 없어 생각하는 종파가 있어요. 뭐 그건 뭐 그게 뭐 영혼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말씀도 못 드리겠고 제가 그만한 주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 이거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틀린가? 그거 틀려? 이렇게 하고 알아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간음이죠. 네, 간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고요. 간음을 한 것 같고 결혼 전에,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간음 때문에 이 여자의 그 어떤 그런 결혼 전에의 간음 때문에 기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다시 이제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고, 2절, 3절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내보내면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에게 다시 가서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근본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근데 참 재밌는 건 거꾸로 남자는 나가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여자는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도 그 간음을 행한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는 없어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약자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들 위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용 자체가 남성들 위주로 되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또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뭐 쳐 죽여라 하는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한 경우에 그 남자 여자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그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을 때 그 남자도 잡아왔어야 되잖아요. 둘을 같이 돌로 칠까 말까 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가버리고 그 약한 여자만 이렇게 데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결혼과 그리고 특별히 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간음을 행한 것 외에는 이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만약에 간음이 아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내 배우자에 대하여 너는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럼 우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내가 간음 행했어. 뭐 어떡하려고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물론 여기에 다른 공통된 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의 한 사람이,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폭력을 휘두르면, 아내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면요, 이건 간음 이상으로 또 더 나쁜 것이고요. 또 살인을 한다거나 말이죠. 그리고 위협에 휘달리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다른 일반적 법의 적용을 받아서요, 그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혼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합법적이고요, 성경적으로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성적으로도,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도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의 차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걸로 이혼하는 것은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난 내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그래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혼의 위기 혹은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있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좀 다듬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혹은 내가 변해서 이 상황을 낫게 할 수는 없을까? 혹여 이혼보다도 더 나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물론 제가 여러 사람 들어 잘 압니다. 도박하는 분, 배우자 둔 분들요, 너무나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래 많이 이혼들 하시죠. 남편은 사랑스러운데 그 도박하는 그 습관은 끊을 수가 없고, 또 술, 보통 뭐 반주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이러는 거,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마약 중독에 된 사람들, 제가 아는 몇몇 분들, 미국 친구들, 마약 중독 때문에 부인이 그렇게 중독된 분들이 좀 있더군요. 그럼 이 남편이 정말 그를 시설에 데려갔다 나왔다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봐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맡겨졌는데 다른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돕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가르침을 성경에서 받고, 이 사도행전이나 또 디모데서나 여러 군데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조를 하는 거, 또 멀리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그런 데 대해서 부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고, 그렇게 하라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나도 그렇게 노력한다고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 우리가 늘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이혼의 전후 단계에 있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폭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더욱더 인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안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가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어려운 가정 상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생명을 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